윗성에 살든지 아니면 아래성에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아멘. 이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은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종료주일날 또 다른 선교를 할 수는 없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이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다. 임재가 뭐냐? 재림의 거꾸로가 뭡니까? 림재. 북한식 발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임재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삼위께서 임재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은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집 마련한 거하고 재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튼 삶이 지금 너무나도 재밌고 행복한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 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나는 준비되어지지 못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고달프면서 이제 이 한 달 한 달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메워갈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여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삿날 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넉넉하면 주님 천천히 오셔도 큰 문제 없어요.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좀 여유로우면은 조금 누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시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이게 막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누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1년 뉴욕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한 9.11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뉴욕의 모든 교회들이 배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9.11 테러로 저 미국의 상징인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의 폭격을 당해서 테러를 당하니 이거는 3차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징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꽉꽉꽉 차고 넘쳐가지고 바깥에 줄 서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슬슬 또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변함없이 늘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오늘 아침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 입성하시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상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그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렬히 나귀를 타신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그것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서고 뒤서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잘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입성하는 것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단을 깔듯이 깔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마치 지금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들은 결국은 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런 것에 대하여 별로 기뻐하고 달가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계속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데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고 혹시 나를 잊어버리면 깃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죠. 여행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가이드들이. 오늘 일부 아침에 이 베다니에서부터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의 이 일주일 사건을 책이 한 권인데 이것을 갖다가 1시간 내내 하니까 한 40분에 해라니까 너무나도 양이 방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더 단축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그 성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이 성에 관하여서 고고학적인 발전이 계속되어지면서 새로운 책들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두 곳으로 나눈 이 부럭이 두 부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는 윗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아랫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윗성은 바로 상부 도시이고 아랫성은 하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약 1000m 고치 위에 이제 발전되어져 있는 이 도시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물이 흐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윗성과 아래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위를 상부도시, 밑에를 하부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상부도시는 잘 사는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표현하면 강남, 강북. 한국은 강남이 잘 사는데 여기는 강북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강은 없었지만 상부도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부도시는 못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 민초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리학적으로 찾아보면 이 상부도시, 소위 얘기하는 윗성에 속해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의 관저도 있고, 뿐만 아니라 헤롯궁도 그 상부도시에 있었고, 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이 계속해서 제국의 이 지배를 받고 있다가 100년 동안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100년 동안 독립을 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하스비안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왕궁이 상부도시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도 상부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부도시에는 여러 가지 양을 치는 사람들, 또 그냥 이 상인들, 물론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아래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평민들 혹은 민초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 길은 약 한 4km 정도쯤 되는데요.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길이 4km 정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이 길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베다니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감람산, 올리브유산이라고 하는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향해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 기드론 시내 혹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드론 시내 혹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냐?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냇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거기에 콸콸콸 하고 물이 막 그냥 넘쳐나고, 피가 오지 않을 때는 아주 싹 말라버리는 이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래가지고 남쪽 문으로 해가지고 이 하부도시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코스를 향해 가는 곳은 어디냐? 민초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민족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수탈당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다음 달 월세 전까지 이제 힘드니까 빨리빨리 예수님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쭉 올라가셔서 결국은 이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 화려한 성전이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히 폐망하게 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고 우시면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남문으로 해서 그 가난한 시끌벅적한 이 민초들이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지고 바로 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시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료주일날 입성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기뻐하는 민초들은 바로 희망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저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한 청년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이 베다니에 왔는데,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분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민초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귀를 타시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것은 군만은 아니지만 이것은 평화의 왕이 바로 우리를 위해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는 열광적으로 찬미하며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웃옷을 벗어서 주단을 깔듯이 깔면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하면서 갈망하며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그들은 사모함을 갖게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에 이제 속하는데, 베다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베다니의 성은 무슨 성이었습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나병을 걸린 사람들이 사는 이 나병 환자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러기에 빈민촌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사로와 그리고 또 두 이제 여동생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실 때마다 늘 쉬시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번 예루살렘을 내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오신 때가 바로 이 종료주의를 이제 행하시기 위해서, 종료주의를 이제 진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베다니에 참여하셨는데요. 이 베다니의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받는데, 여기 잔치를 배설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형편에 무슨 그렇게 화려한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조촐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쫓아옵니까? 나드 향유를 가진 이 옥합을 들고 쫓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의 이 여동생 마리아가 옥합 이을 깨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를 닦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실토하잖아요. 어찌 이 귀하고 귀한 나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버려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계속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내가 죽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베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다음날 이 베다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벳바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나귀 하나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옷으로 안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감람산을 통해서 기드론 이제 시내를 건너 골짜기를 건너 남문으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두루 다니시고 날이 저물매 제자들과 다시 어디요? 베다니로 내려가시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날 종료 주일인 이 날에는 사실은 올라가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난한 이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환호하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을 예수님께서 쉬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십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습니다. 잎사귀만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라고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정결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시기 위하여 비둘기 파는 이제 상인들, 또 양을 파는 상인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그리고 환전소를 이제 다 들러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 이 성전을 왜 더럽히느냐? 이 성전을 어찌하여 이 사단의 같은 이 마귀의 굴로 만들어 버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제 성전 청소를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다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시대에 드려지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구려를 만드는 것에, 이 소굴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날에는 또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베다니로 또 내려오십니다.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3일 저녁을 주무시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이 셋째 날 주무십니다. 세 번째로 이 베다니에 내려오셔서 다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몸 한 곳을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계속해서 베다니에 또 베다니에 3일을 내려오시고요.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다시 화요일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이 화요일 날은 바로 논쟁의 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논쟁하고 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된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맞닥뜨려서 논쟁을 합니다. 어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막 난리가 났고, 그리고 환전소라든지 아니면 이 제물을 파는 것을 다 뒤집어엎은 이 나사렛 예수, 이 청년이 다시 또 그 다음날 올라왔으니 그에게 그들이 질문하는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런 것을 행하느냐? 이겁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답을 피하십니다.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늘로부터라 라고 얘기하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따르냐? 라고 얘기할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다 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많으니 이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답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동전을 보면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화요일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와 논쟁에서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파인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을 벌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집에 남자가 7이 있는데 한 여인이 큰 아들하고 장가갔고, 그 아들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의 7째까지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오해하였도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답을 내리십니다. 율법 학사가 또 물어봅니다. 야, 율법엔 엄청나게 많은 8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이 두 렙돈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를 향하여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헌금의 그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다. 너희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실렸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7가지 화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얼마 안 가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 화요일 날 이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시냐?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노숙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이제 함께 노숙을 하시고, 이 노숙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종말에 대한 질문, 또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합니까? 주님은 언제 다시 재림하십니까? 하는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하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화요일 날인데, 이 소리를 듣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매 이 가룟 유다가 그 새벽에 즉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대제사장 관저로 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은 30에 예수를 넘길 것을 이제 계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기는 방법을 짤까 하는 것을 계속 논의하는 그 날이 수요일인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침묵의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 날은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감람원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마가의 다락방, 다시 말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상부 도시에 있는 이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하시는 일들이 이제 목요일 날 밤에는, 이 목요일 날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십니까? 기 목요일 날에는 바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만찬을 배설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먹고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양을 목을 쳐서 피를 흘리는 이 유월절 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 예수께서 친히 내가 양이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찌 내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완전히 목욕을 시켜주세요. 너는 이미 목욕을 다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목요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 향해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데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나,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이제 그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허락하시는데, 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된 계명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이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해놓고 조만쯤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그들은 졸고 있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심히 고단하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오시면 그들이 또 졸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이제 가자라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벽에 내려오시려고 할 때, 철야를 하시고 내려오시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와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일을 잡아라 라고 그들은 그 노를 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때 많은 이제 사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새벽을 지나 금요일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맨 먼저 간 것이 대제사장의 관저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 가가지고 이미 짜고 세워놓은 이 수요일날 다 계획 세워놓은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많은 증언을 했어도 그것이 도대체 맞아떨어질 만한 증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너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 보내서 빌라도로 하여금 이 사람을 죽을 수 있는 사형을 승인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지다 보니까 그를 또 어디로 보내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서 예수는 너의 관할 가운데 있으니 내가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종교법으로 판단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다시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갔더니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유월절마다 내가 한 명씩 사면하는 이러한 관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담아오라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씻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사형을 허락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열렬히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주여 라고 하면서 높이 소리 높여 찬미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은 참 믿을 게 못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대중심리라는 것이 언제는 호산나 그러다가 언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도대체 이 며칠 사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부류가 달랐다고요. 하부 아래성에 사는 사람과 윗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절박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삶이 넉넉하고 로마를 향해서 아니면 헤롯 왕에 붙어서 아니면은 바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버리고 지금부터 같이 누리는 사람 계속 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즘 전 가만히 보면 선거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도 몇십 채씩 가지고 있고 땅도 몇십만 평씩 가지고 있는 나 도대체 이해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까요? 내가 보기엔 별로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모면하고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나면은 그냥 당장 법을 바꿔서 가지고 무슨 뭐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서 시간을 질질질질질 끌다가 또 용두사미처럼 또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벌써 한두 해요. 10년 20년이에요. 대한민국에 이 정말로 냄새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상부 바로 윗동네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부 도시에 살고든지 윗성에 살든지 아니면 아래성에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종료 주일 아침에 정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때 당시에 사모함을 갖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오직 우리의 믿음은 저 본향을 향해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보니까 윗성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중생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관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새 무덤을 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분을 모셔 이제 장사 지내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이 사람도 상부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보는 생명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림,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사모하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바로 그 어머니는 정말로 부자였어요. 윗성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요일날 성만찬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한 곳이 어딥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딥니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부자도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신명, 생명의 신명, 정말로 진리를 아는 신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부 이제 아래 성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나사로 그리고 두 자매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집갈 미천도 톡톡 털어내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이제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바로 이 나사로의 자매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 이 시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식사 한번 대접할까,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 얼마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임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 이 종료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찬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에 받아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호산나 호산나 찬미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